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육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달걀은 다 똑같아 보여도 유정란과 무정란 두 종류밖에 없죠. 어미닭이 여러 개의 그 달걀을 날개 아래 그 품 안에 품고 부화를 하는데 21일이 지나면 병아리로 태어나는 달걀은 생명 있는 유정란이고, 그러나 그 중에 안타깝게도 썩어져 버리는 달걀은 생명이 없는 무정란이죠. 우리 사람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한 사람 없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뭐 다 똑같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생명, 그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의 사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그 육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오늘 2장 14절에 피시키코스 안드로포스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성령의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부시키코스 안드로포스,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 로마서 8장 9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 에베소 4장 18절. 에베소 2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없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옛사람, 에베소 4장 22절, 로마서 6장 6절. 한마디로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가 없는 자들, 육에 속한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육에 속한 세상 불신자들은 그 세상 지혜가 세상 통치자들, 지도자들의 그 지혜처럼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과 하나님 세계, 그 영적 세계를 모를 뿐 아니라 모른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일을 우습게 여기고 미련하게 여깁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알지도 못합니다.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또한 그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그 행실이 부패하고 가증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 하나님 생명이 없는 우리 인간의 마음 자체가 근본적으로 악하고 더럽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 보면 사람 속에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모든 악한 것이 사람 속에서 다 나와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 3절에 있듯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를 따라 마귀에 쏘가 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패하고 가증스러운 행동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호주의 한 동물원에 2020년에 그 5월에 사자를 사육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사자와 평소에 친하게 지냈지만은 어느 날 사자가 이 사육사 여성 머리를 목을 공개해가지고 죽게 된 거죠. 동물 이 사자는 뭐 아무리 온순하고 친하게 지낸 것 같아도 본질상 양심 없는 짐승이다. 짐승 사자일 뿐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 사자의 본성 난폭한 성질이 나오는 거죠. 난폭한 성질.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이 옛 사람 자체일 뿐이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움직이는 시체. 그래서 자연적 생명에서 나온 이 선한 행동조차도 하나님 보실 때는 시체의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의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안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이 구원의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받았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죄 용서와 성령을 선물로 주사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로마 10장 9절 10절에도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할 수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와야 돼요.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와야 돼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성령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어서 죄와 사망, 마귀, 지옥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거죠.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 9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은혜로 받았다고요. 하나님 선물이 됐습니다. 우리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도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는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계십니다 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고 영접해서 성령의 사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린도서 6장 16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성령을 가진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 새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했습니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새 생명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 3장 4절 말씀대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성도들은 성령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사람의 일, 그 사람의 영이 있는 영이 알지 뭐 사자가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옛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영 성령이 없는 자이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 성령의 일을 미련하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겨버렸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놀라운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님 내 속에 와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와 계시는 성령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고. 할렐루야. 육에 속한 사람들은 사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육신을 따라서 또 마귀의 종로도 한 자죠. 악한 영을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았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성령의 사람은 그 삶의 방식이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라 또 두 종류가 있다 했잖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에 호사르키노스,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말고 육신에 속한 사람. 호사르키노스와 또 신령한 자 호프누마티코스 구별된 거죠. 다 성령의 사람인데 영적 성숙의 그 수준이 달라요. 육신에 속한 사람 호사르키노스는 3장 1절 이하의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 말고 육신에 속한 호사르키노스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호살키노스인데 성령의 사람이요. 분명히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의 임재하심, 임재의식이 이게 민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종종 불순종하는 거죠. 그 성령이 나타나심을 통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게 나있듯이 사람을 따라 행하고 카타 안드로폰 육신에 속해가지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통상적인 죄인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인 이기심과 교만과 시기 따위의 정서를 정당하게 여기고 수용하며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삶의 방식이 말입니다. 자연인, 즉 불신자의 그 세상적인 표준,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 환경을 보고 주위 사람들을 보고 휘둘리는 거죠. 자신의 또 혼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 그 욕망대로 살아가는 연약하고 철없는 어린아이들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긴 하지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직도 미성숙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신령한 자 있잖아요. 신령한 자 호프르바티코스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호프르마티코스 신령한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한 자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전인격, 지성, 감정, 그 의지 이것이 성령님께 전적으로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히 주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속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삶의 전 영역에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삶의 변화와 성수 있게 됩니다. 인격이 측면에서 달라지는 거죠. 인격이 성령님의 인격이 성령님 인격이 매일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님은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화롭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생각, 말, 행동,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 이런 거 상관없어요. 우리 그 인격이 어떤 인격이냐?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사 찬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관계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뜻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청순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됩니다. 또 능력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사도행전 8장에 있듯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 사람들 더러운 귀신들이 막 크게 소리지르고 쫓겨가고 많은 중풍병자 못 끊는 자들이 치료되고 이런 것처럼 오늘날도 성령 충만하면 치유의 역사, 축사의 역사, 이 귀신 쫓겨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처럼 또 죽음 앞에서 담대히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 계속적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성령님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과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지만은 또 뭐 유대인들이 막 위협하고 핍박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이렇게 4장 3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막 크게 소리 지르며 부르짖어 기도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성령이 또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교회를 이룬 조용희 목사님도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해외 성의 큰 집회를 앞두고 갑자기 이상하게도 비정상적으로 피곤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온 전신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몫이 피곤하고 성회를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대단히 불안하고 막 밤 2, 3시가 되어도 잠도 안 오고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하게 되고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이것이 마귀의 도전이구나 깨닫고 그래서 비정상적인 피로나 불안, 분노의 마음이 생겨나면 나는 만사를 제쳐두고 기도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물론 뭐 기도하고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억지라도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오늘은 정말 기도하기 싫다. 이쯤에서 그치고 그만 쉬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신 전쟁이므로 저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요.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사탄 마귀에 떠나가라. 악한 일 떠나가라. 예수님의 피 보혈을 뿌리고 마귀를 어미 꾸짖고 막 쫓아내는 기도하기가 대단히 힘들지만은 너무 힘들고 기도도 안 되고 하면 찬양도 하고 찬양을 듣기도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방기도 집중기도 랄랄랄랄라 방기도로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막 밤새도록 기도할 때도 있고 그렇게 막 기도하면 비정상적인 그 피로 분노 두려움이 막 사라지고 새로운 힘이 마음의 평강이 강물처럼 넘쳐나고 기쁨이 막 뱃속에서 솟아나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령님의 그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경험할 때 이제 마귀에게 이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평상시보다 더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다가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이기리라. 할렐루야.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길 힘은 하늘부터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이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억지로 헌신하게 하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삼아야 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대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주세요. 사모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육체적 내가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영을 완전히 점령하고 통치하도록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자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백미로 하나님께 드리라. 16절 19절 22절에 되시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도 결국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갱관천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예수님. 그래서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자꾸 복종시켜야 돼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자신을 복종시켜야 돼요.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통치 안에 계속해서 나를 완전히 굴복시켜야 돼요. 성령께 굴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힘을 써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할렐루야.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어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특별히 기도를 힘을 씁니다.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계속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강물처럼 흘러넘쳐야 되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주님을 본받아 삼고 주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을 흉내내는 모방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행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 하늘의 생수,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계속적으로 흘러넘치도록 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부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18세기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가문을 100년이 지나서 19세기에 조사를 해봤어요. 그 가문을 조사했습니다. 그 하나는 한 사람 그 무신론자죠. 육에 속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무신론자 맥스 죽스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막 이 세상이 전부로 생각하고 방탕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 가문은 후손이 560명인데 대부분 범죄자들, 뭐 알코올 중독자들, 정신병자들, 살인자들, 거지들, 무식자들, 문맹자들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시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하나님 경외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말씀 기도 힘을 쓰던 사람인데 이 가문 자손은 한 2배가 넘도록 1394명이 되고 그 중에 대부분 뭐 대학 교수, 국회의원, 주지사, 변호사, 의사, 뭐 군대 장교, 선교사, 목사, 작가, 공직자들이 대부분이고 뭐 미국 부통령도 있고 대도시 시장들도 있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막 힘써야 돼요.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앞으로 장차 찬란한 미래가 펼칠 것을 믿고 계속적으로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넘쳐흐르는 삶을 살아내는 삶. 그래서 신령한 자, 성령 충만한 자, 그런 자는 위대한 영광의 감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넘쳐흐르는 위대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